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리고 이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하게 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들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 때로는 책몽의 말씀, 때로는 징계의 말씀,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모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하여금 잘 살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여 얘기합니다. 앞으로 대제사장들, 많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이렇게 축복 기도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모세에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백성들 향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축복 기도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지키시고 많은 환난과 우환과 많은 고통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힘들고 어려운 이 삶 살아가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그 고난의 길을, 그 힘든 길을 가게 하시며, 또 그런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평강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 치고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본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세하려고 하고 높은 지위에 앉고자 하고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많은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그 근본, 그 바탕에는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좀 믿는 사람들 이해하기 어려운지 모르지만 막 이렇게 술 중독이 되고 마약에 손을 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아픔을 주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그 마음의 동기는 행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민행복지수라는 것이 있어요. 옛날에는 방글라데시가 1등이었습니다. 1위가 방글라데시였어요. 행복하다. 근데 지금은 이제 부탄 왕국에 사는 사람이 행복하대요. 100명 중에 97명이 나는 행복하다 그래요. 그것도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그 해발 2000m 높이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과 단절되고 여러 IT와 산업과 전혀 관계가 없고 과학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의료적으로나 모든 부분이 뒤처져 있는 그들이 행복하대요. 반면에 한국은 68이라고 합니다. 부탄 사람이 그들이 연 2,000불이 그들의 국민 총생산인 것을 보면 1인당 2만 불인 우리들이 보면은 상대가 안 되죠. 근데 가장 행복하대요. 또 세상에서 또 제일 잘 산다라고 자부하는 우리 일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앙케이트 조사를 했대요. 삶 속에서 얼마나 고독한가. 얼마나 고독한가.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한 국가에 평균적으로 4배나 많은 것이 일본이래요. 약 30%의 국민들이 고독하고 또 외롭고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나라보다도 과학적으로나 IT나 여러 가지
부유한 그 나라가 그런 답변을 했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넓은 길, 세상길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솔로몬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죠. 부귀영화를 다 맛보고 온갖 영광을 다 얻어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나 그 인생 말년에 그가 고백한 고백이 뭡니까? 전도서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농담할 수도 있어요. 나도 솔로몬처럼 다 살아보고 헛되다 했으면 좋겠다고. 살아보지도 않고 내가 헛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용납하기 어렵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 솔로몬의 이 말은 진심의 말이에요. 여러분 독극물을 든 그 그릇을 놓고 독입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맛봐야 죽는 줄 안다가 어리석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낭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겁니다.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그 왕이 어떻게 헛된 삶을 살았을까요? 있을 수 없죠.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솔로몬 자신이 영화를 얻고자 부귀영화를 얻고자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택이죠. 심지어는 우상까지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한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가 부귀영화를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은 그 마음에서 멀어져 갔어요. 심지어는 여러 신 가운데 하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정말 이스라엘 땅에서 거룩한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던 거죠. 정신 차리고 자기 삶을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를 그는 뼈저리게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해요.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행복합니다.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말씀 하나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그 진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행복해요. 우리 아까 성가대가 정말 부른 그 가사 내용 하나하나 보세요. 정말 은혜의 옷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정말 끔찍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의 옷을 입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보다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기에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만약에 넓은 길에 행복이 있다고 한다면 넓은 길로 가라 하겠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면서까지 좁은 길로 들어가기로 힘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길에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롯의 처처럼 우리 입술로는 좁은 길로 가겠다고 하고 머리로는 그래요. 심지어는 한편으로는 좁은 길로 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예배 열심히 드려요. 뭔가 하나도 매달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마음은 넓은 길을 향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했던, 그걸 통해 행복을 얻고자 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답습해요. 세상 사람처럼 물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삶을 낭비한 거죠. 많은 지식을 쌓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해요. 높은 지위, 심지어는 여행을 즐기고 쾌락을 하고 자기 취미활동, 여유로운 삶,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행복하다고 얘기하면 주님이 그 길을 가라고 하겠죠. 가라고 하겠죠. 솔직하게 말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을 얻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독일의 우리 작가인 괴테 있습니다. 예? 웬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알아요. 그 사람 책을 안 보더라도 이름은 대충 압니다. 웬만하게 학교를 가지 않은 분들도 웬만하면 다 들어봤어요. 살아생전에서 그 사람같이 영화를 맛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죽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 괴테죠. 근데 자기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생을 통틀어서 80이 넘어서 이제 죽었는데 내 삶을 통틀어서 행복했대는 언젠가 살펴봤대요. 다 모아봤더니 겨우 몇 주에 불과하대요. 솔로몬과 같이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영화를 북의 영화를 맛봤던 괴테조차도 행복한 때가 언제냐? 몇 번, 몇 주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노래도 이런 거 있죠. 세상의 노래에서 행복을 주는 사람. 그거 들으면 참 감동이 돼요. 여러분 그 노래를 부른다고 행복한 건 아니죠. 많은 감동을 주지만 일시적이죠. 돌이 많다고요? 여의도 가보세요. 높은 지에 올라간다고요? 요즘 청문회 나온 사람 얼굴 보면 참 극렬한 마음이 생겨요. 이 모양 저모로 세상을 보면 마음 안타까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젊다고 행복합니까? 우리 솔직한 얘기로 저 같은 사람 50대 중반에 있는 사람은 20, 30대 보면 참 부러운 마음도 좀 있지만 참 극렬한 마음이 더 많습니다. 저 어떻게 저 험한 세월 저 살아올까. 정말 솔직한 마음이 있어요. 그 힘든 그 30, 40대를 또 어떻게 지낼까. 정말 그런 마음이 솔직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젊다고 행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순간적으로 한시적으로 간헐적으로 행복을 맛볼 수 있죠. 이렇게 작은 데서 또 소중함을 발견하고 기쁘고 또 가정을 꾸리고 가정 자녀라는 자녀를 바라보고 내가 이 일에 성취해 우리 크고 작은 행복들을 누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얼마나 지속적인 얘기예요. 얼마나 영원한 얘기예요. 그것도 간헐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행복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돼요. 좁은 길 가면서 세상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좁은 길 가라고 하신 그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행복하려고 하면은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지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 그래요? 생명이 되었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산영이 되었다 그래요. 생명과 산영은 똑같은 말입니다.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 이게. 그래서 이런 산영이 살기 위해서 살려주는 영이 있어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살려주는 영인 예수님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산영인 우리가 영적 존재가 살려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지만이 우리 영이 산다는 거죠. 행복하려면 무엇보다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의심하지 않아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둬요. 우선순위를 둬요. 눈에 보이고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뭡니까? 다 공통적으로 세상은 일시적이라는 거죠. 잠깐이라는 거죠. 찰나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지만 마음의 유한과 행복을 얻는다고 다들 얘기해요. 문제는 그렇게 얘기했던 모든 종교가 다 평안한 얘기예요. 다 행복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 얘기예요. 깊은 산에 가서 자기 혼자 득도하고 나는 행복하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누구나 행복해야 돼요.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리는 행복을 다른 사람도 누려야 돼요. 여러분 나만 누리는 행복
그건 세상적이고 일시적이죠. 제한적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다 하나 되겠지. 다들 누리는 행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내가 영적 존재인 것을 무엇보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선택이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값없이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그래요. 값없이.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그때 합쳤죠. 물 들어왔어요. 그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 하면 너는 이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 해요? 나를 믿을 것을 얘기해요. 만약에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주는 물로 인하여 너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샘물이 되게 하리라. 네. 여러분, 참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믿는 자들은 누구나 어디서나 다 보편적으로 통일성 있게 사람들은 얻을 수 있어요. 성령님은 남종과 여종과 유대인과 이방인과 주인과 종에게 부어진다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행복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모든 사람이 누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런 행복은 어디서 있느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그 심령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복은 다 열려져 있어요. 값없이. 값없이.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자들은 다 행복해요. 왜요? 우선 영혼이 위로를 받잖아요. 영혼이 자유를 받잖아요. 영혼이 사함을 받잖아요. 영혼이 편안하잖아요. 영혼이 편하면 마음이 편하죠. 삶에 소망이 있죠. 우겨 쌓이는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마음이 어떻게 돼요? 견뎌낼 능력이 있죠. 영혼이 잘된 사람이 범사가 잘되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때로는 두려워요. 무서워요. 많은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질병이 나를 억누르고 있고 가난이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많은 고통을 당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 게 있어요. 기도는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오해할 것은 뭐예요?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 약한 내가 마치 강한 자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여러분, 기도는 약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급받아서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자로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드러내는 것은 나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갑자기 자기가 강한 자가 되고 능한 자가 되고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약해요. 여전히 약해요.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뭐예요? 사랑받기 원하고 존경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는 약함이 있어요. 구제를 하면서도 누가 이걸 안 알려주나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면서도 낙심하는 연약한 모습이 나예요. 그런 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를 하면
약한 나를 통하여 강한 하나님이 드러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요함이 드러나고, 심지어는 내가 인내할 수 없는 내가 인내하게 되고, 두려워 떠는 내가 그것을 극복하게 하고, 여러모로 세상 사람들과 어떤 다를 바 없는 내 자신이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가 있어요. 그 현실이에요. 그 앞에 두려워 떠는 게 나예요. 그렇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딱 서 있으면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나를 붙잡아요. 나를 붙잡아요. 그래서 불확실한 내일도 맡겨요. 찌들고 힘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점점 영광을 받아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약한데,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살지? 근데 살아요.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요.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가요.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했어요. 험한 삶 속에서도 그 샘은 마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더 나가서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런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믿어요. 근데 확신을 못해요. 좁은 길 가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어요. 근데 자꾸 좁은 길 가면서 뒤돌아봐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요. 주변 사람들을 자꾸 바라봐요. 세상의 방법을 취해요. 여러분, 그건 헛된 삶이에요. 우리가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펌프질에서 물 푸는 거 아시죠? 펌프질에 물이 나오죠. 확신이 뭐와 같습니까? 펌프질과 같아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신해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어요. 신앙생활은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3주 동안 회당에서 설교하고, 그리고 약 한 3달 정도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 성도들입니다. 기껏해야 3개월 정도 남짓된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두고 바울이 떠나오게 되죠. 떠난 그 교회를 보고서 마음이 아프죠. 편치 않죠. 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불안한 건 현실이니까, 마음이 아픈 건 바울이 현실이니까. 그러나 기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죠.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 소식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장 6절에 이렇게 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또 뭐냐면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바울을 비롯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많은 환난과 성령의 기쁨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많은 환난인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은 많은 환난이 있는데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었다는 것. 성령의 기쁨으로 그 인생을 붙잡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삶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칭찬해요. 더 나가서 성령의 기쁨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 그냥 참는 것을만 끝난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더 나갔느냐, 그 초신자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기근을 당해 극심한 기근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끼니 걱정하는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뭐로 돼 있냐? 다른 교회들과 달리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구제비를 드렸대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해릴 수 있는 그 마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갖고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시선이 없어요. 나도 힘든데, 나도 가난한데 누굴 돌봐요? 말도 안 되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구제비를 힘써 했다는 거예요. 왜요? 행복하니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이 그의 삶을 행복하게 했으니까 고난도 이기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봤다 이게.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대전의 교회처럼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확신 가운데 가야 돼. 좁은 길 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좁은 길 가는 거예요. 그에 대해 확신해야 돼. 예. 자기를 부인해라. 오케이.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를 지고 날 따라 가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 우리가 확신을 갈 때 뻔뿌지하는 것처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갈 때마다 우리는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우리들이 아주 싫어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광야로 인도해요. 보니까 마실 물이 없다 그랬어요. 마실 물이 없다 그랬어요. 가축들이 다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거죠. 자기 자식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자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왜 모를까요? 다 알죠. 다 알죠. 원망하고 불평할 걸 다 알죠. 근데 그걸로 인도해요. 그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게 합니까? 그 사람들의 내면을 보게 해요. 솟아나는 샘물이었구나. 그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심지어 구름 기둥이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해요. 모든 공급해 주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원망을 해요. 급기야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하나님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고 하죠. 그래서 그 물을 통해 사람들이 육신의 목은 축이었으나 영은 부끄럽게 짝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반석에서조차 물이 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반석에서조차.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뽐뿌질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물을 길어 먹으라 했어요. 물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한다는 거죠. 이것 없이 우리들이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 없이 행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에는 없습니다. 순종하는 하나하나가 다 뽐뿌질이에요. 순종하는 하나하나가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나오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확신 가운데 거할 때 모든 걸 맡기게 돼요. 모든 걸 맡겨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자녀를 키우면서 맛보는 기쁨이 있어요.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주는 그 행복이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한 성취에 대한 행복이 있어요. 내가 해놓은 그 일, 또 앞으로 되어질 일 때문에 기쁨이 뿌듯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 만나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이 불안해요. 과연 내 가장이면 지킬 수 있을까? 내 자녀에게 계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을까? 불확실한 이 미래,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내 가정 지킬 수 있을까? 불안한 게 가장의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잘해주고 싶고 좀 더 잘 키우고 싶은 것이 모든 가장의 소원이고 바람이죠. 이런 마음속에 사는 것이 우리예요. 근데 확실한 일에 거한 다음에 내 삶을 딱 보면 오늘 이 감사한 이 내용을 하나님이 계속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13절은 우리의 산업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의 나의 삶 속에 목자로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정을 보면서 웃으면서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없잖아 있었던 마음이 사라져요. 나에게 이런 행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도해 줄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요. 이런 행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아이들이 자라감으로써 주실 행복을 위해 감사합니다. 비록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최후에 도달할 그것은 하나님 품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죽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예수 안에서 죽는 그 행복을 맛보게 되니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돼요? 불안을 이기죠. 두려움을 이기죠. 소유의 많고 적음 때문에 휩쓸리지 않아요. 지식의 많고 적음, 지위의 높고 낮음 때문에 휘둘리지 않아요. 바울은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 아는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했어요. 왜요? 주님이 함께하니까. 주님이 함께하니까.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두 가지 기도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예요. 알을 위한, 깨달음을 위한, 깊은 인격적인 깨달음을 위한 기도를 두 가지 합니다. 하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들어가서 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좀 어떤 분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기도해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축복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하는데 이 세 가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둥입니다. 뼈대입니다. 첫째는 너를 왜 내가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소명과 사명과 좀 비전과 좀 꿈을 갖고 그 소망에 따라 좀 네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나 합니다. 꿈, 비전, 소망에 대한 얘기 하나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소명, 사명 이런 것들을 살아가는 데서 그냥 문의만, 거정만 이렇게 사명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네 안이 좀 행복하면서 네가 좀 그 사명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기 원한다 그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예수 안에 있는 그 행복이 좀 축복이 뭔지 좀 알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 세 번째는 내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뭐예요? 감당하지 못할 일이 많잖아요. 내 능력 밖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한계 상황에 처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라냐면 죽었다가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어떠함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문제들, 한계 상황을 극복하면서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 기도를 해요.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좀 알고 그분이 너에게 주신 그 축복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한 그 기도를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내 가정에 축복을 주기 원해요. 하나님 내 가정을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사 우리 가정을 지키기 원한다 그랬잖아요. 민수기에. 우리의 산업을 지키시기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은혜 베풀고 평강 주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확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한 것을 정말 온전히 기쁘게 돼요. 정말 진짜 감사하게 돼요. 누리는 그 자체에 감사하고 또 기대해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요. 요즘에 다시 관심 없는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음악 경연들을 해요. 여러 가지 이제 공중파 방송에서 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그 40대 가장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탑에 있는 뮤지션들이에요. 아주 유명한 최고 국민 가수 이런 사람들에서 키보드를 친다든지 드럼을 친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3, 4, 5 짝져가지고 그룹으로 결성해가지고 그런 어떤 음악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경쟁에 뛰어든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가운데 나온 얘기 보면 뭐냐면 그렇게 건반을 잘 치는 사람인데 그 탑 가수가 자기를 불러줄 때만 수입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내 자식에게 맛있는 거 먹여주고 싶고 좋은 거 입혀주고 싶은데 안 된다. 자기는 한강에 가가지고선도 삶을 끝내려고 생각하면서 힘들었대. 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부른 노래가 파파 don't cry예요. 아빠 don't cry 울지 마 그거예요. 그거 부르는데 그 인터넷에 들어보니까 이 마음이 보통 짠한 게 아니에요. 가장들의 그런 비애를 엿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임에 나와가지고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확신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 진짜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왜 가난하게 되셨다고요? 우리의 부유함을 위함이라 했어요.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난하게 되면 우리의 부유함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채찍 맞으면 우리가 채찍 맞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무의 귀함이라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능력받으면 우리를 갖다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함이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맛봐야만 한다는 거죠. 파파 don't cry 하기 정말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일을 하더라도 자신감이 있잖아요. 일을 하더라도 기쁨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인내가 있잖아요. 감당할 마음이 있잖아요.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불안 속에 하지 않잖아요. 마음에 솟아나는 샘물 가운데 일상의 행복들을 누리면서 살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가 읽었던 144편이 뭐냐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전반부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전쟁 앞에 서 있는 그 가장은 또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습니까? 혹시 내가 이 전쟁에서 죽으면 내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이며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런 전쟁 앞에서도 다윗은 1절에서 또 11절 같이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자세, 지금 전쟁 앞에서 이렇게 당당한 확실한 이런 자세, 이게 행복이 아니고 뭐겠어요? 아까 성가대가 부르면서 그의 옷을 입는 그 자체가 행복이죠.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행복하세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그 대답이 여러 가지 대답이 마음에 따라 대답이 달라지겠죠. 그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랬을 때 대답하기를 주저하죠. 왜요? 내 머릿속엔 아직 넓은 길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자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좋은 길에서 주시는 그 참된 행복에 대한 확신이 결여됐으니까 행복하세요? 그러면 난 아직 일자리도 그렇고 내 스스로의 만족도도 그렇고 내 가정 형편도 그렇고 내가 다 되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자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정말 구원자로 믿는 자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더구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죠. 다른 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누리는 이 행복에 대해서 내가 확신해야죠. 내가 감사해야죠. 이 부분에서 내가 확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144편인 것처럼 전쟁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방패시라고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죠.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며 거기잖아요. 지나가는 그림자들 의지하지 마라.
그러나 인생이 무엇이겠는데 하나님 우리를 여기 나온 걸 알아주며 생각하니까 우리를 얼마나 알아주고 생각하기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행복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우리 많은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숨 쉰다는 자체가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사람은 다 행복해요. 여전히 연약해요. 여전히 나는 부족해요. 여전히 병에 찌들고 때로는 가난에 찌들고 힘든 여전히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솟아나는 샘물을 내 마음에 확실히 모시면 그 샘물로 인해 나에게 구석구석 삶 속에서 기쁨 주시고 행복 주시고 또 유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행복은 주님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 자기 소망을 두며 의지하는 자에게 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힘쓰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길이 바로 행복의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이기에 우리와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처럼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좁은 길간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걸어가게 해 주옵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해 주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겨싸이지 않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행복할 때 주님의 멍에도 가볍고 쉬운 것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만 붙잡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확신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